늙은 당나귀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는 당나귀니까 당나귀로서 부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물이 없는 우물 속에 당나귀가 빠졌어요. 어떻게 할까 주인은 고민을 했습니다. 건져낼 수 있는 마땅한 방도도 생각이 나지 않고, 또 하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주 늙은 그런 당나귀였기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주 그러려면 이 우물도 어차피 쓸모없는 것이고 당나귀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묻어버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동네 사람들을 불렀어요. 이러하니까 이거 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옆에서 흙을 퍼다가 그 우물 안으로 계속 던져 넣었습니다. 처음에 당나귀는 자꾸 위에서 흙이 떨어지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뛰기 시작했어요. 뭐 그러려니 하고 계속 흙을 퍼 담았습니다. 한참이 지났는데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묻혔나 보다 하고 우물 안을 들여다봤는데 당나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미 당나귀에게는 계속 위에서 흙이 떨어질 때 처음에 흙을 맞는 것을 인해서 펄쩍펄쩍 뛰다가 땅이 다져지는 모습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어느새 우물 중간쯤까지 올라와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나귀가 더 이상 울지 않아요. 계속 이제 발만 이렇게 딛고 있는 거죠. 딛고 있으면서 결국 우물은 메꿔지고 당나귀는 구출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야기예요. 책에 나오는 이야기.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외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또 굴욕적인 그런 상황에 내가 놓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참 내가 살아가는데 피폐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치 당나귀에게 처음에 떨어졌던 그 흙으로 인해서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치고 펄쩍펄쩍 뛰었던 그 당나귀가 어느새 익숙해져 가지고 소리 안 질러도 그냥 몸만 털면 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몸을 털었고, 그리고 발을 움직였더니 다져져서 그 당나귀가 탈출이 되어졌던 것처럼, 구출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비난과 굴욕적인 말들이 있을지라도 털어버리면 돼요. 근데 이 털어버리는 훈련이 쉽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의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자존심 때문에 털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피곤하고요, 내가 아픈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여인을 붙잡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율법에 명시된 대로 이 여인을 쳐 죽여야 될지 아니면 쳐 죽이지 말아야 될지를 물어요.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치고 그 여인을 향하여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고 그를 돌려보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게 뭐냐면 죄예요. 죄의 문제예요. 한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고 했어요. 근데 왜 그 현장에 있었을까는 몰라요. 생활이 궁핍해서 그랬는지 아무튼 몰라요. 원인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뒤어졌든지 간에 이유, 원인을 보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상황이 된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하거나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간음한 경우에 남녀 모두를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가지고 있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면 물어볼 여지 없이 현장에서 돌을 들어 쳐도 죄가 되지 않는 거죠. 율법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참 냉정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의롭다 인정해 주는 그 의의는 있지만 내 자신이 의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항상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떨쳐버려야 돼요. 로마서 5장 12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이처럼 죄의 결과가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목마르게 하고 곤고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까지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진노가 따른다고 했고 그 진노로 인해서 결과는 심판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죄인은 누각인가요? 죄인은 거기에 있는 모든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을 향해서 이 사람 죄인이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물음에 개념치 아니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더라. 이 말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라고 말했을 때 저들이 자기의 가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되어져. 만약에 거기서 너는 죄 없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면 어떤 다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절하였을 때 자기 자신을 자기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사람은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한 대를 툭 치면 두 대 때리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깨닫게 하시는 질문법을 통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래서 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그 자리를 다 떠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양심은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에서 떠나게 해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땅에 손가락으로 무엇이라고 쓰셨을 때에 오늘 본문을 그 순서대로 보면 손가락으로 쓰시고 나니 저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의 죄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에 우리의 양심 속에 가책을 느끼게 해요. 죄책감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가책을 받고 가슴이 뭉클하거나 좀 찔리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죠.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가지고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곳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죄인 줄을 알고 죄를 짓는 사람하고 죄인 줄을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하고
어느 죄가 더 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학생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아이가 대답했어요. 죄인 줄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 더 심각한 죄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알고 지은 것.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그런 용어를 써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 기도를 듣고 그 권사님에게 집사님 질문해요. 권사님, 알고 지은 죄가 뭐가 있어요? 질문을 이렇게 딱 던지면 본인도 몰라. 여러분, 기도는요 명확해야 돼요.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것을 반복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에는 내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내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알고 지은 죄라고 하면 내가 알고 지은 죄가 무엇이지? 라고 인식을 해야죠. 인식하지 않으면 모르고 지은 죄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심각한 죄는 알고 지은 죄다 얘기했을 때 스승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알고 지은 죄가 큰 것 같기에 큰 것 같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알고 지은 죄는 고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 줄을 모르는 죄가 더 심각한 죄다. 이렇게 죄가 죄인 줄을 모른다면 불행한 인생. 강단에서 죄가 무엇인가를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에 거기에 은혜가 넘치는 건데, 나 말고 다른 사람, 그렇게 되어진다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왜요?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죄를 깨닫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줄을 아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도 죄인이고요. 그러기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통회해야 돼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주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다 용서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형벌과 저주 대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 지은 인간을 향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를 떠나서 죄 가운데에 헤매이는 자들을 향해서, 그 목마름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가서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지 못합니다. 사람 몸의 수분이 70%예요. 물로 거의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물이 없음을 인하여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육신은 이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목에 기갈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 육신의 기갈보다도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영혼의 기갈이에요. 죄로 타들어가는 영혼의 기갈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생명의 주님을 떠난 인생들이 욕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궤도를 돌아가고 있어요. 사교적인 욕망, 애정의 욕망, 직적인 욕망, 예술적인 욕망,
모든 영역의 욕망을 가지고 인생을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한 인생에는 소망이 없어요. 왜요? 그 욕망은 탐욕이기 때문에. 탐욕은 우상숭배와 같다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욕망을 채우기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몰두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욕망을 채워도 끝이 없다는 거죠. 마치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허함, 저는 이것을 영적인 기갈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영적으로 갈증이 있기 때문에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영적 기갈을 세상을 향해서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러나 되지 않아요. 세상을 기웃거리고 물질과 권세를 찾아다니고 또 여러 가지 향락에 빠지게 되어지고 스포츠와 오락에 빠지게 되어지고 노름에 빠지게 되고 거기는 소망이 없어요. 파선한 배에서 구출되어지는 사람들이 나무 조각 하나 붙잡고 생사를 가늠하고 있을 때 그 바다 위에 내리쬐는 태양빛으로 인해서 엄청난 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물이잖아요. 다 바닷물, 소금물로 된 그 물을 마시는 순간에 그는 죽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갈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갈되는 방법이 아니에요. 영적인 기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갈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통해서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영적인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마른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 물이 아닙니까? 떡이 아니죠. 금은 보화가 아니에요. 물이에요. 아무리 멋진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목마른 가운데는 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는 분이에요. 나의 연약함도 나의 죄악까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그러한 영적인 기갈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게 될 때에 해결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값 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은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죠.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이고 젖은 영혼의 양식을 상징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값 없이 사라 그랬어요. 무엇을 산다는 것은 반드시 주고받는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값 없이 와서 살아요. 산다는 말은 청구서를 낸다는 얘기예요. 돈 없는 자, 물건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격이 없어도 청구서를 내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안에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공로 없어요. 아무 자격이 없어요. 거저 주시는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 기갈이 해갈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주님의 용서함을 받은 그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안동김 씨 가문에 내려오는 실화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전통적인 한옥집에 저도 어렸을 때에 교회 사택에 벽장이 있는 집에 살았어요. 그때의 집들을 보면 되게 이 부엌을 밑으로 이렇게 깎아서 만들고 그 안방의 벽장이 위로 부엌 위쪽으로 지나갔죠. 벽장에 들어가면 따뜻해요. 그래서 저도 들어가 봤어요. 숨막꼭질 때 숨을 때가 아주 좋은 장소가 그거예요. 그런데 이 안동김 씨 가문에 아주 나이 어린 시동생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막 10명 이렇게 낳았잖아요. 이미 결혼한 그 형이 있고 시동생, 아주 나이 어린 시동생인데 시동생이 벽장에 들어갔어요. 뭐하러 들어갔을까요?
꿀단지 꿀 퍼먹으러 들어갔어요. 근데 형수가 방으로 쏙 들어왔네. 그러니까 급박한 나머지 그냥 벽장에서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렸는데 그 아래 그 형수의 아들이 자고 있었어요. 밟아버렸어요. 갓난아기인데 뛰어내리면서 밟아가지고 애가 죽어버렸어요. 그때 이 나이 어린 시동생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 상황에 형수가 도련님, 이왕 죽으나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합시다. 도련님하고 나하고만 하는 걸로 합시다. 그 대신 나하고 한 가지 약속해 줘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나하고 반드시 약속해 주면 내가 평생 내 입을 닫고 살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 시동생이 자라나가면서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어떻게 아세요? 했어요. 그래서 높은 관직에 올라갔어요. 형수가 60세 환갑이었어요. 옛날에는 환갑잔치를 했잖아요. 환갑잔치를 하는 그 자리에 이 시동생이 그 형수에게 큰 절을 했어요. 큰 절을 하고 나서 자기 입으로 자기가 어렸을 때 일어난 일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형수는 그때 당시 이 아이가 경기를 하다가 갑자기 숨이 멈췄다고 그 아이를 장례를 치렀어요. 그 이야기를 이 이제 성장한 시동생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에 대해서 그 시동생을 나쁜 놈이라고 하기보다는 형수의 위대함이 부각이 됐어요. 정말로 저렇게 감동적인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왜? 그 시동생이 높은 관직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사실들을 이야기한 거죠. 이것이 안동 김씨 가문에 흘러나오는 그런 덕담이 되어진 거예요. 실화의 사건. 관대함, 용서. 이 형수의 관대함과 용서가 시동생을 위대한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 이 마음이 있어요. 관대함과 용서의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에서 내가 평안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내가 미워하면 저 사람이 평안하지 못할까요? 내가 평안하지 못해요.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 죄 사함의 은혜를 가진 사람은 바로 이 용서와 관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책 없는 불신앙의 죄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초청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주님을 불신하고 비난하고 시비 걸고 교만과 완악함으로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러한 사람에게는 양심도 제구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해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갖고 굳어져 가지고 작동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용서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거나 기쁨을 주거나 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못해요. 오직 정죄하기만 해요. 상처를 주어요. 고통을 주어요. 시험에 들게 해요. 다른 사람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교훈을 기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명석한 판단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죄가 얼마나 더러운 죄입니까? 이 죄가 얼마나, 그런 죄를 가지고 울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에 이렇게 썼는데 선생님 율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어떤 학구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가마를 주며 인기를 얻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를 궁지에 몰아넣기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하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 돼요. 돌로 치지 말라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돼요. 이제 이 두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 거죠. 사람은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고 싶고 남의 허물을 찾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생각에 진리가 없는 세대. 생각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이게 오늘날 이 일반적인 사상계를 흔들고 있는 생각이에요. 생각하라, 그리고 do, 행하라. 자, 자동차를 몰고 가고 있어요. 몰고 가고 있는데 끼어들기를 하려고 하는데 깜빡이도 안 났어. 그래서 내가 그냥 지나갔어. 살짝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끼어들어왔던 그 사람이 막 뒤따라오면서 막 그냥 막 빵빵거리고 그래. 섰어. 옆에 세라고서 세웠어. 두 사람이 이야기가 시작했어요. 아니, 내가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거 안 끼워줍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갔던 사람은 나 못 봤는데요. 당신 깜빡이 안 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끼어들려고 했던 사람은 난 들어가려고 했다. 이게 자기의 정의예요. 안 비켜준 사람은 내 길 내가 가고 있는데 당신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치고받고 싸대요. 생각하는 것을 행동하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을 행동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천의 방향성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없어요.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에게 유익해요. 죄의식이 사라진 무감각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이 think 그리고 do it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가 죄 감각을 무감각하게, 죄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내 생각. 1984년에 스페인 아비앙카 항공사에 제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추락을 했는데, 추락을 하면 가장 먼저 그 현장 구조하는 사람들이 물론 사람도 건져내지만 블랙박스를 반드시 찾아내죠. 그리고 그 상황이 어찌에 되어졌는가를 판독을 해요. 판독을 하는데 사고 나기 직전에 고도를 높여 삐삐삐삐 자꾸 이렇게 경고를 주는 음이 들린 거예요. 고도를 높이라. 그 음이 고도를 높이라는 의미예요. 자꾸 울리니까는 이 기장이 시끄럽다고 끄라고 그랬어요. 끄라고 하는 말이 녹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안개가 자욱하니 있었던 때예요. 근데 자기는 자기만 믿는 거죠. 내가 여기를 수십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자기 경험을 믿는 거죠. 그리고 가다가 결국 추락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이 소리에 민감할 수 있어요. 양심의 소리에 민감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어떤 비난이 와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당나귀의 이야기처럼 흙이 아무리 떨어져도 털어내면 돼요. 털어내면 어느새 그 자리가 단단한 반석과 같이 되어져서 당나귀가 그 우물에서 나오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어떤 비난과 어떤 모욕적인 일들이 있을지라도 털털 털어버리세요. 털어버리면 내 마음이 편해요. 내 마음이 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졌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이게 양심이죠. 전도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하지 못했나? 아니, 전도하지 않았나? 나를 바라봐야죠. 이게 양심의 소리예요. 열심히 예배 참석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내가 주일 성수 못했네? 양심의 소리죠. 그러면 양심의 소리가 내게 들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되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요. 그것이 완전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치명적인 결과, 심판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사함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삶에 형통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가 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간증거리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제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양심의 소리에 회개하는 자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삶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폭포수와 같이, 강물과 같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